1장 35절에서 4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가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말도 품이 있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길거리의 깡패가 내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언어도 그렇게 깡패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태도도 바뀌어지고 품격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한동성 선생님이십니다.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저희들을 담임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저희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총각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월급을 다 우리들에게 썼어요. 받은 월급을 다 우리들을 위해 다 썼습니다. 매일같이 간식을 사줬어요. 그것도 한 명에게 사준 게 아니라 반 전체에게 다 사줬어요. 매일같이 사주면서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을 학교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수학을 가르칩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본인이 가르치고 애들이 중간에 피곤하고 힘들면 데리고 나가서 이분이 럭비를 하셨어요. 럭비 선수. 럭비공을 사갖고 와서 우리에게 럭비를 가르칩니다. 럭비를 하다가 또 교실로 들어가서 영어! 그럼 영어를 또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반 안에서 탁구 대회도 있었고 럭비 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합창을 좋아해가지고 합창도 저희들이 반에서 합창도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양 불렀어요. 우리는 그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중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선생님 별명 만들어가지고 막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어느 누구 하나 한동성 선생님의 별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별명을 부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2학년이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헤어지는 날 2학년 선생님들,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들 우리가 다 초청했습니다. 반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초청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쓴 편지를 한 명씩 나와서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도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훌륭한 선생님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 선생님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 한동성 선생님이 늘 생각납니다. 제가 유명인이 되면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한동훈 선생님 좀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유명하지 못해가지고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남을 지도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표본으로 저에게 모델로 늘 한동성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범생이었습니다.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냐? 집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속을 썩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피했어요. 싫어했어요. 목사 아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던 친구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이일현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일현 목사고, 또 하나는 김대용이라고 하는 키가 조그마한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김대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까지나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래도 대용이는 늘 내 입장에 서줬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희련이는 조금 안 그랬어요.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정말 그 불과 같은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저를 붙들어 준 친구는 바로 대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어요. 대용이가 저보다 군대 3개월 먼저 갔어요. 저기 산꼭대기 포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휴가 나가지고 야 경란아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키도 조그만 친구가 170 겨우 넘는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군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가는 저는 5군단 본부에 갔습니다. 소위 편한 부대입니다. 편한 부대인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누가 생각나냐? 대용이가 생각났어요. 대용이도 산꼭대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세수하는데 나는 이거 뭐 뜨거운 물 추출 나오는 데서 내가 이게 뭔가? 그리고 참았습니다. 늘 저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주었던 친구가 있어서 저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분, 박창한 목사님, 그분이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울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남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나쁜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누구를 안 사귀냐면 악인, 죄인, 교만한 자, 이런 사람과 거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 기왕이면 내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쁜 사람 만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13살짜리 아이가 살아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성에 있는 인삼 파는 집에 사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인삼하다가 이 인삼을 만주에 갖고 가서 팔면 돈이 좀 되겠구나.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만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31살 때 만주에서 그만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인삼 장사하면서 돈도 제법 벌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염병이 딱 걸리니까, 장티푸스에 딱 걸리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염될까 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31살에 외국 땅에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이 서상륜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집에 누워 있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남들은 병원 길까봐 도망갔는데, 남들은 무섭고 피하여 다 도망쳤는데 맥킨타이어는 안 도망갔어요. 그의 편에 서줬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상륜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누가 고마워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맥킨타이어. 성도 여러분, 맥킨타이어가 서상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서상륜이나 두말할 것 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정성을 쏟아준 그 맥킨타이어의 설교, 그 전도에 그냥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에 공교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좋으면 예수를 믿게 할 것 같죠? 상품 많이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면 예수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킨타이어는 생명까지도 줄 각오를 하고 서상륜을 전도했습니다. 서상륜은 맥킨타이어에게 전도를 받은 후 그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 조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좀 알려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존 로스 선교사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인삼장사하던 여기다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고향 땅 황해도 소래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선교사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언더우드 아편셀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서상륜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황해도 소래에 선교사 없이, 목사 없이, 전도사 없이 서상륜의 단독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서상륜이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팀을 이루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서상륜 씨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평신도가 14명입니다. 그 14명 전원이 다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맥킨타이어가 서상륜에게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서상륜은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에다 헌납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치고 경상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의 삶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너무 노년이 어렵잖아요. 다 줬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상련에게 집을 한 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집은 서상련이 바친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분이다. 여러분, 연예인 한 명만 만나도요, 사람이 갔다 오고 나면 와, 내가 누굴 만났다 막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새순교회 부흥회를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딱 남자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백일령 목사님 아니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는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제 글을 읽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셔요? 물론 거기 제 사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 처음이었어요. 차 목사님이 배 목사 유명해졌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는 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교도인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청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영원히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치매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저희 어머님이 기도가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치매는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 남편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었다는 기억만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억이 점점 내려갑니다.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자꾸 내려갑니다. 젊었을 기억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삼아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누구 아세요? 물으면 그 더 세대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버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 원도 여기 우리 장로님 그 임근칠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죄송하지만 근칠이 근호 원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아냐고, 지금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16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16살 아래로 내려가면 분명히 예수 믿은 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덕분인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사인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을 하셨어요.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젊은이들 일평생 예수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살기를 축원합니다.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으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가 없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성도 여러분, 믿기로 작정했으니,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으니, 일평생 내가 만난 주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 그 주님을 일평생 잊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 멋진 관계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나 안 잊었구나, 너 나 사랑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